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명절날 덕분에 많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복되게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셔서 또 며칠 동안 살이 막 쪄서 오신 건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 또 먹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먹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시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참 등장하는데 나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은혜들을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진 본문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뜬금없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중에 4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단순하게 그냥 어떤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만 갑자기 말씀하셨다라면은 이 의미를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혹자는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라면 이 본문 말씀이 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에게 명목을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배경을 알게 되면은 그 상황을 알게 되면은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지도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특별히 예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기 주방에 그 게시판 혹시 보셨습니까? 게시판에 지도가 하나 이렇게 탁 붙여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도이지만은 그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 지도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지도를 많이 보시는데 참고로 주방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 지도는 가로형입니다. 근데 그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만지시면은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산지라는 표현들, 유대 평야, 쉐펠라,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깊이 들어가 있는 헬몬산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은 주변과 비교해서 이만큼 헬몬산이 높구나, 사해가 저렇게 깊숙하게 표현되어 있구나, 이런 식의 조금 입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유대 산지는 어떤 곳인지,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재미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오늘 지도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림에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저기 벳세다 보이시나요? 벳세다 제일 위쪽에 있는 표지판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산이 하얀색이죠. 밑에는 다 푸른색인데 위에는 하얀색이죠. 저기가 헐몬산입니다. 헬몬산이라고 또 표현하고, 그래서 저 산에서 저 산 꼭대기에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희한하게도 저 산 꼭대기에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인데도 불구하고 만년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눈이 쌓여 있고, 저기에서 물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 얼음들이 그 눈이 녹아서 쭉쭉쭉 내려와서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조그만한 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로 내려와서 그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시편의 기록처럼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를 채우게 되고, 그 갈릴리의 물이 저기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또 물길이 하나 있죠. 저 물길로 쭉 내려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 그래서 그 요단강으로 해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은 사해 바다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서 펼쳐졌냐면요. 벳세다 옆에 왼쪽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보이시나요? 가버나움. 저기가 베드로의 장모님도 살았던 곳이고 저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고 지금도 그 가버나움에 가시면은 회당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회당의 터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터, 그리고 그 마을터 중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 위에 베드로 장모님 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타브가라는 곳이 보입니까? 타브가. 벳세다가 있고 가브나움이 있고 그 옆에 타브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타브가도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어디였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를 어디로 보냐면 오늘 6장 1절에부터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사건인데 그 기적의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라든지 타 복음서 그리고 지금도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 가버나움 옆에 타브가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타브가에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 수익권,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기념교회도 있고 뭐 어쨌든 저곳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가버나움의 오른쪽에 보이는 벳세다에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딘지는 자세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고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누었던 배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실 때 어땠습니까? 이제 해가 점점 뉘엿뉘엿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제자들한테 먹을 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사러 가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뭐 가지고 온 사람들도 없고 마침 한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떡 몇 개입니까? 지훈이 혹시 떡 몇 개인지 알아? 5. 네, 떡 5개 하고 다민이 물고기는 몇 마리? 2마리.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축사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나누어 줬습니다. 제자들 보고 나누어 줘라 라고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먹고 거두어 드릴 정도로 먹은 것이 남았는데 그때 먹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사건을 경험했던 몇몇 사람들이 저 벳세다에서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그 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또 뭐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전반부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밤을 보내고 이제 다음 날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 벳세다에서 몇 사람이 건너옵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건너와서 또다시 예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놀랬겠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날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신비로웠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졌고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물음표, 그가 랍비 선생님 혹시 메시아인가라는 궁금증,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했을까라는 그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아마도 그 베세다에서 건너왔던 몇몇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꿈꾸었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상담을 해보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보거나 어찌되었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찾아왔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하나 또 더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배가 불렀던 그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며 동시에 그에게서 뭔가를 얻어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머릿속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누군지 오늘도 나에게 무엇인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좀 더 깊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식 속에, 성경의 지식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만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과 16절 말씀에 만나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만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등장하는데요. 언제 등장했을 것 같습니까? 만나가 언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1월 15일 날, 이제 우리 날짜로 이야기하면요,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아마 출애굽했을 때 이미 그들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자신의 재산들, 자신이 가지고 가서 또 광야에서 먹어야 될 것, 여정 속에 먹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챙기고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은 딱 한 달입니다. 16장 1절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양식들을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15일이 됐습니다. 이제 가지고 왔던 것, 열심히 준비해서 먹을 것들 챙겨왔던 것들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새로운 먹을거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내가 좀 노동으로 힘들었어도 먹을 수는 있었을 텐데, 등은 편한 곳에 기대어서 잠은 잘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거 오케이 좋은데 한 달 지났는데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걸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다 듣고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 먹을 건 내놔라!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16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모세가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바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무엇이라고? 너희들 먹을 걸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만나를 약속하셨고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이후에 삶이 하루가 지나온 16절에 아침이 되었을 때 텐트 밖에, 장막 밖에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이게 뭐지? 이 만나의 뜻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만나? 그것을 싹 긁어 모아서 빵을 해 먹기 시작한 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만나를 바라볼 때 이 만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먹을 것들,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끌고 모아서 다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들,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만에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으면은 모세한테 항변하지 않았겠죠. 계속 먹을 거 꿈쳐놓고 계속 먹었겠죠. 근데 다 동이 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남은 거는 굶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만나는요, 그들의 삶에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처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근데 단순하게 1+1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만나는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만나는 애초에 출발점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봤지만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것만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유일한 은혜였지만은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일한 은혜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명절날 저희 아들하고 참 많이 다퉜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어떤 걸로 다퉜냐 하면은 저희 아들이 새우튀김을 참 좋아라 합니다. 저도 새우튀김을 참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 때 저희 아들이 이제 할머니에게 왜 새우튀김이 한 사람당 한 개밖에 먹을 게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 이제 다민이의 할머니가 새우튀김을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먹을 것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왜냐? 저희 아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민아, 니 좀 너무하다. 이만큼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 정도는 아빠한테 줘야지 해서 이제 나중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이모님들이 몰래 이제 저희 또 장모님이 이렇게 몰래 제 서방 빨리 하나 먹게 이렇게 챙겨주셔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욕심의 화신입니다. 욕심의 화신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요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웃기게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만나는요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은혜였습니다. 유일한 거였습니다. 그거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디서 뭘 구할 수도 없고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뭐 그들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들이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유일한 길을 그 은혜만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나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내일은 과연 있을까? 내일은 이 만나가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만나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긁어 모아. 열심히 긁어 모아. 근데 그날 하루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절대로 남기지 마. 절대로 남기지 마. 모세님, 선생님 그러면은 그 6월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케이. 안식일을 지킬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틀 분치를 줄 거야. 그때는 긁어 먹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안식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긁었죠. 아침에 열심히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슴에 무엇이 생겼느냐? 내일 만나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긁어서 모아서 하루 먹을 걸 만들어 먹고는 한쪽 편에다가 긁어 모았던 그 가루 만나 가루를 살짝 남겨두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만나의 가루가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서 쉽게 말해서 썩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도록 먹지 못한 상태로 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 하면은 동시에 만나는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버티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단순하게 너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근데 우리는요 오늘은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내일은 그 은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만나의 은혜를 더 챙겨 놓으려고
내일도 이거 써먹어야지라고 챙겨 놓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만나는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요 유일한 생명의 은혜였습니다. 유일한 거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가 만나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버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요 너무 대단한, 와 이거는 정말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은 자기 집에 잘 살다가 그 초막절이 되면은 집에 안 살고 건물 이 벽돌로 지어진 이 벽돌집에 들어가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 다 나옵니다. 집에서 다 나와서 집 밖에 텐트를 치는 겁니다. 초막을 치는 겁니다. 풀로 나무로 텐트를 쳐서 그 광야에서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여서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 메추라기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은혜들을, 그 무리바 반석에 샘솟았던 그 샘물, 그 생수의 은혜들을 초막 속에서 나와서 밤에 별을 보면서 하늘 보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깊이 있는 종교인들은 지금 자기의 집의 테라스에, 자기 옥상에 텐트를 칩니다. 초막을 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그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그러한 삶의 그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가득한데 갑자기 한 청년이, 아니 그 먼저 오병이어, 우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은혜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 가버나움에 있던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묻고 답하고 그 시간 속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릿속에 충격이 드는 겁니다.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뭐지? 광야에 우리 조상들이 은혜를 경험했던 유일한 생명이었던 그 은혜, 그 만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왜 예수가 자기가 그거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41절 말씀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어떤 수군거림이냐?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기념하는 그 만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광야의 은혜를 자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41절 이후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7절부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늘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들이 이해되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내가 이제 그 만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그래, 만나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것 말고는 살아갈 수 없어.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너희가 두려워했던 내일 혹시 만나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그것을 대신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오병이어 은혜를 경험했지?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그냥 그 순간의 배고픔을
견뎌내고 이겨내었던 일시적인 것, 그 일시적인 것을 이제는 육체의 몸을 위하여서 먹었던 빵, 그것은 일시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이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 대신 이제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냥 단순하게 1+1 이 은혜도 있고 저 은혜도 있고 저곳에 가서 누리는 것도 있고 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성공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속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 더 +1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주중에 다민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민아, 너 내일 눈 뜰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내일이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리니까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한 번씩 그런 죽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한 적은 있어. 그냥 내일 눈 안 뜨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자신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 미래, 내 두려움, 내 불안을 온전하게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나의 생각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에 이렇게 53절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유일한 삶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일이 펼쳐질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모으면 돼. 그것만 먹으면 돼. 그 말은 더 넘어서 내일도 줄게. 내일도 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근데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남겨놓고 내일 먹을게요. 근데 다 썩어버렸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그 내일의 은혜가 또 텐트 주변에 하얗게 내려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저와 함께 살아가실 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약속을 기억하여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그 광야 생활 속에 그것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게 하고 내일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약속으로 만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 만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오늘도 선언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 삶 속에 예수님만이 오늘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